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노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번에 노회를 대구로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20대 때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사랑의 교회를 출석했더라고요.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사명을 받았어요.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데 또 주의 길을 가려니까 집안에서 반대가 심하고 또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10년만 제가 직장 생활하겠습니다. 10년만 돈 벌 테니까 10년만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마음에 또 감동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이렇게 직장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재무회계를 뭐 전공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나중에 한 달에 생활비 다 하고도 1,000만 원 정도씩 저축할 정도로 그렇게 월급을 받았대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많이 받은 거죠. 그죠? 1년 연봉이 뭐 억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벌다 보니까 여러분 관두게 돼요? 안 관두게 돼요? 못 관두죠. 한 달에 막 몇 천씩 많이 벌 때 그렇게 보너스 나오고 그러면 몇 천씩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리니까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여튼가 그건 회심의 계기는 또 너무 긴데 그래 결단을 하고 이렇게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3년이 되셨대요. 3년.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어요. 이제 5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보니까 야 그럼 돈 많이 버셨겠네요. 지금 뭐 제가 그래서 좀 부러워가지고 목회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 야 그럼 목사님 좀 편하게 목회하시겠네. 말도 말라고. 집 한 채 남았대. 다 없어지고 집 한 채 남았대. 그 제가 계산을 해봤대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10년 이후에 8년에서 그 9년 정도 되는 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벌었던 건요. 다 공중분해돼 버렸대. 그건 뭐 또 사연이 길어요. 근데 뭐 원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겠죠, 그죠? 근데 지나고 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기간 동안의 10년 동안의 수입은 생활하게 하시고 그래도 집 한 칸은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의 것들은 하나도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마음속에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뭐 그 이사 좀 되고 이러니까 막 차도 나오고 그랬나 봐요.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근데 참 평안하게 지냈대요.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막 무슨 문제가 막 생기고 그러면은, 야, 이거 뭐 하나님 이거 경고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평안했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그렇게 가버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이외의 그 수입은요, 그렇게 벌었는데 깨끗이 사라져버렸대.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저주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모든 저주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좋아도요, 좋게 살 수가 없어요. 슬퍼도요,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뭘 잘하면요? 마음 관리를 잘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이겠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음 관리예요.
여러분 그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기사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일본 NHK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되지 않은 거 제가 일단은 글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이 지금 9일째 박 전 대통령이죠. 9일째 지금 식사를 안 하고 있대요. 그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보도를 안 하고 있대요. 그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걸 제가 얘기하냐면 일단은 기사는 제가 보긴 봤는데 그 마음이요.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아닐 때 이 마음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에 따라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고 그 자리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죠? 꼭 물질이 많고 건강할 때만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없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돼요? 천국 같고. 근데 막 넉넉하고 좋을 때도 어떻게 돼요? 지옥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참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단 받는 중에 우리 저 건너편에 있을 때 컨테이너에 이제 사택도 다 경매 들어가 넘어가고 교회도 막 그렇게 어려울 때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그 짐 다 싸놓고 장롱 하나 이불 몇 개 옷 몇 개 꺼내놓고 살 때도요. 보면은 참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이요. 뭐 캠핑 온 것처럼 그 마당이 이렇게 딱 문만 열면 마당이고 막 나무가 있고 거기 뭐 호수 가고 이러니까 캠핑 온 줄 알더라고. 저는 속이 터져 죽겠는데 맨날 교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죽여 이러고 앉았는데 세 사람은요 캠핑 온 것 같아. 그래서 맨날 뭐 그냥 뭐 먹으러 가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에서 붙여서 위에서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고 화장실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 그것도 막 그냥 가위바위보 하고요. 그거 뭐 추운데 막 그냥 냉장고 같아요. 컨테이너가 겨울에는. 그러면 이제 바닥에 전기 온돌 불이라도 켜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 가위바위보 해서 키러 가자고. 가위바위보 하고. 근데 참 어려웠던 시기인데 보면요. 참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어디에 있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고 저를 째려보십니까?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책임자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은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애들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뭐 가장이니까 저는 책임이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근데 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고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좋다고 갑자기 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우리 행복의 열쇠가 되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불편하신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어떻게 돼요? 불편해서 그래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연약합니다. 선세합니다. 그래서 눈빛 하나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요 마음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나를 째려본다거나 말 한마디를 좀 불편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매사가 불안하고요. 자신감이 상실되고 우울해집니다. 결국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불신앙에서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되니? 그건 꼭 무슨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수없이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병든 자가 앉은 병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저를 괴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큰 소리로 두려움은 저를 한번 보시고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됩니다. 직시한다는 건 뭐냐?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여러분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의 원인이요 열등감이에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 사람보다 못 산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공황증 이런 것들도 거기서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뭐 집에 오는 게 두렵고 누구 만나는 게 두렵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은 더 리더, 즉 책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인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여자 주인공은요 글을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늘 두려움에 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남성이 그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요. 글을 모른다는 게 알려지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떠날까봐, 자기를 배신하거나 무시할까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고민하다가 스스로 그 사랑하는 남자 곁을 떠납니다. 그랬는데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남자 주인공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법학을 전공해서 법정에 있는데 이 한나라는 그 옛날 애인 여인이 법정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재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돼요.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20년을 감옥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결국 뭐 때문입니까? 실제로 글을 몰라서 나를 무시해서 나를 떠나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뭐예요? 내가 글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적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게 또 인정받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우리 학생들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또 경제적인 어떤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나도 저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정해진 집사님이 없으니까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다시 한번 할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대리기 또 놀러 가자고 그래서 또 끌려간다고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 번 또 주일 어기고 일본 가니까 이번에도 주일 어기면 또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어려워도 물론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안 됩니다 여보, 난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다른 건 내가 양보하지만 이건 당신이 나한테 양보해 줘야 돼요. 그게 지켜야 돼요. 어쩌다 외국 여행 한 번 가는 건 잘못됐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양보하면 그걸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즐겁게 인생을 즐기면서 재밌게 사시는 걸 시기해서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기초가 없어져 버리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실 거예요? 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자꾸 힘들다고 귀찮다고 괴롭다고 안 하다고 편하게 타협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못 지키면요 저는 이 시간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낚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낚시하러 갔대요. 근데 오늘날 장로님이 찾아왔대요. 장로님 웬일이시냐고 낚시하자고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그래요? 오늘 주일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리셨대요. 그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라고 낚시하고 계시니 잘리셔도 뭐 당연하죠. 근데 그분도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꾸 밀리다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죠.
그 자리를 다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뭐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아픕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사랑하는 내 아내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을 보고 그 계집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다굴기 전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했다면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너 예수 전하면 죽이고 예수 안 전하면 살려주겠다. 그 법정이잖아요. 거기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나는 죽어도 사람 말 듣지 않고 누구 말 듣겠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서 온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양심의 이것이 뭐가 됩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거부가 되려면 철저하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꾸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집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부흥하고 많이 나아졌지만 또 오늘 이렇게 좀 빈자리를 또 많이 보면 마음이 항상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고 깔아앉아요. 야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데 기도하도 안 하고 전도하라는데 전도도 안 하고 저렇게 순종하라는데 순종도 안 하고 저렇게 11조 하라는데 11조도 다 떼먹고 이 성도들 데리고 내가 어떡하나.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하다 보면 꼭 절제를 해야 된대. 그죠? 그러면 마음이 깔아앉아요. 자신이 없어요. 왜요? 부모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금요 철야 좀 나와라. 못 가요. 그런 적은 없지만 모두 안 오시잖아요. 고정 멤버가 정해졌어.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안 나오면 제가 마음에 뭘 받아요?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아까 상처를 곤란하니까 또 대답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은 상처를 잘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를 잘 받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기껏 이렇게 선포했는데 못해요, 안 해요 이러면요 저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제가 여러분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안 되면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죠. 말하고 싶은 날 말 못할 때 있죠, 그죠? 싸움 될까 봐 말 못하고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하고, 그래서 말 못할 때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고 나면 또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은 큐티하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 다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는 주여 계속 속으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말씀은 고난 중에 구해주십시오. 연단 중에 구해주십시오. 고라자손의 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주여 고난 중에 구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복잡하고요. 내 가정이 내 것이고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수없는 압박감과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근데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맡기면 그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읽으신 말씀 이사야 4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따라합니다. 환경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 사업장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져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이고 손들 때까지 할 거예요. 박 권사님 들려면 바짝 드세요. 자꾸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계속 여기서 보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창피하지 마시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따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하나님 것이고 이 나라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것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우리 노예 수원에 온누리교회 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작년 겨울에 올해 봄에 두 딸을 다 결혼해서 보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그래도 좀 부흥해서 그게 좀 큰 교회인데 딸들 결혼시키는데 150만 원씩밖에 안 들었대요. 얼마요? 150만 원밖에 안 들었대요. 아니 어떻게 결혼식을 150만 원 들여야 되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간 2차 저차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결론은 수원 시내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하는 패키지가 있대요. 근데 우리 사모님도 가봤지만 결혼식장이요 그 장로님 거기 빈센트 병원 그 앞쪽에 예식장도 큰 거 있잖아요. 그 아주 좋은 예식장. 그러고 막 그냥 잘 돼가지고요 그 뭐 도와주는 뭐 이렇게 해는 패키지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도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했는지 결혼식을 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딸들이 결혼하고 어디 갈래? 그랬더니 호주에 유학 가겠다는 거예요. 그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복지를 전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뭐 점수가요 뭐 한 8점 정도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그 8점이 현지인들도 그 점수계가 나오기가 어렵대요. 그 점수가. 그러니 이제 유학 가는 사람이 언어도 아무래도 뭐 영어를 잘해도 뭐 모국어처럼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이 점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뽑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점수를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들이 어떻게 돼요?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그런 간증 많으시죠. 그죠? 참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요. 재수가 좋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문제도
환경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사장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장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도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도 누가 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있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내 이름과 내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도 구스도 스바도 필요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 연연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 잡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잔치 베풀었더니 큰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하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와 내 친구애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해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잔치 베풀어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불만을 호소하잖아.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송아지에 연연하지 마라. 반지에 연연하지 마라. 지금 땅 몇 평에 연연하지 마라.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몇 년 전에 개척하기 전에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그러더니 막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차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아직도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제가 먼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하는 거 다 주시진 않아도 필요한 건 꼭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원하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고, 이 여호수아 18장 3절에는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 정복할 때 그려가지고 오는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너에게, 그 지파에게 주리라. 어떻게 오는 대로요? 그려가지고 오는 대로. 옛날에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도 어땠습니까? 먼저 가서 말뚝 밟고 줄 치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려가지고 오는 대로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소원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그려가지고 오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이 그랄 목자들의 시기를 받으면서도 싸우지 않고 가서 파는 곳마다 뭐가 터졌다고 그랬죠? 운물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필요한 환경도 여시고 모든 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이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하나님은 개인의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람도 주십니다. 사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필요하면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열어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그 청빙 가려고 그러다가 개척하라고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정말 하기가 싫었어요. 왜?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아니까. 또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천호동에 딱 개척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 네, 어느 교회 집사님도 보내고 어느 교회 권사님도 보내고, 제가 20년 가까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처가 식구들 몇 명만 왔지
그쪽에서는 제가 한 명도 오라고 그런 적도 없고 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 20년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탁 뛰어서 탁 개척도 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어디서 제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예. 사실 건너편에 있을 때는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조금 있었으니까 영상 설교 듣고 이렇게 기도원에 왔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전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시려고.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이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왜요? 큰 교회, 편한 교회 많잖아요. 그냥 막 섞여 있어서 몇천 명 있으니까 그냥 왔는지 갔는지 솔직히 말하면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배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별로 귀찮게 안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목사님이 째려보고 웃으시라고 드리고 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사 오셔가지고 큰 교회를 가셨는데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는 않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 딱 왔는데 그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래요. 뭔가가 있더래요. 할렐루야. 그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면 사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기도하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인가 지난주에 한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이번 주에 그 성결고 신문에 보니까 유 권사님 간증이 나왔는데 이 권사님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그 가족 중에 4명이 그 섬기는 교회에서 4명이 다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한 집안 식구가 한 교회에서 4분이 장로님이에요. 4분이. 남편이 장로님이고 아들 둘인가요? 아들 둘인가 사이인가 장로님이고 또 사이가 장로님이고 그 4사람이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두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둘째는 모두 이 권사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사님은 항상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지만 그 남편과 가족과 그 사위 며느리 다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 약인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 같은 일꾼을 세워달라고 한결같이 기도하셨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힘쓰셨대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항상 어떻게 돼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편을 장로로 세우시고 아들을 장로로 세우시고 사위도 장로로 세우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가족 중 4분이 다 장로님이 된다는 거. 이건 기적 같은 일이지.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은 필요하면 뭐든지 주신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죠. 답답하신 게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요. 이 두려움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아요. 범사가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되시고 사랑의 거부가 되시고 재물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단순히 주일날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나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새 사람 돼서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